예,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립니다. 네. 저희는 계속 저희의 삶의 폭풍을 지나가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매듭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을 좀 보게 된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이따 설교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님 간호를 병원에서 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좀 간호하는 중에 주셨고요. 이 얘기가 되게 많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폭풍을 지나가는 삶에 대한 결론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그 설교 원고에 이미 쭉 기록을 해놨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줄여서 속도를 좀 내볼게요. 로마서 5장 전체는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 구원의 얘기를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이 얘기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 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공교롭게 서로 지희랑 제가 짠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오늘 지희가 선곡해서 부른 두 곡의 찬양을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 그것과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고 로마서가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교리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제 눈에 띄었던 거는 그것보다 더 멋있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5장에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첫 번째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명한 본문이죠. 너희가 이제 너에게 환난은 뭐죠?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해서 너희가 그 폭풍을 지나가는 삶에서 견딜 만한 존재가 되게 함이다. 이 얘기를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혹은 속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혹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돼서 사는 것은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그런 미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그런 무게들과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구체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환난을 견딜 만한 이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폭풍을 폭풍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견딜 만한 힘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 알게 모르게 다 각자의 그런 폭풍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좀 가벼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무겁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우리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폭풍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 폭풍을 쭉 평생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폭풍을 피해갈 수 없고 견디며 살아가지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폭풍을 견딜 만한
폭풍을 견딜 만한 새로운 시각을 니네가 갖는 것이고, 그 시각 때문에 그 폭풍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아픔, 고통만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연단과 인내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뭐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직업의 문제, 또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아픈 그런 문제들을 대할 때 니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견뎌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많은 일들을 견뎌낼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아버님을 간호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네 눈에는 이 아버님이 아픈 게 나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일이 진행될 거다. 그리고 네가 그걸 믿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해결되냐 아니냐를 넘어서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병상에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저는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이런 믿음이,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의 폭풍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왜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라는 얘기로 조금 진전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힘을 얻는데 조금 실마리를 얻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병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 자신의 마음을 붙잡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가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구절로 다가오냐면요. 그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는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 끔찍하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좋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왔어요. 그 말 맞아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인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도 힘을 준다면 이 구절은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세 문장.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상황을 바울은 굳이 설명해요. 어떤 상황 때 죽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좀 가보죠.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의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여기 센터에 하나님이 센터에 계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에 있지 않고 누가 센터에 있어요? 우리가 센터에 있어요. 이 말을 바울이 왜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컨펌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컨펌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센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컨펌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누구냐면요, 아직 죄인 된 우리라는 거예요. 꼴이 괜찮은 우리가 아니고 기대할 만한 우리가 아니고 조금만 공을 들이면 그래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우리가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 소망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얘는 개전에 이러다가 끝날 우리.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컨펌하기,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자격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못 박기 위해서, 못 박아 보여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야, 진호나 아빠가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얘기할 수 있어요. 지영이를 보면서 아빠가 사랑해라고 가끔 전화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영이가 안 믿죠. 그죠? 안 믿어요. 말로 말하는 건 안 믿어요. 애들은요, 분명하거든요. 사랑한다라는 건 돈이 와야 되는 거고, 사랑한다라는 거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게 안 와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구나라고 액션을 취하지만 애들은 속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말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죽이면서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가치가 없을 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거 있어요. 아우, 내가 가치가 없고 소망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고맙고 황송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재밌어요. 이게 복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소망이 없는데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개인적인 감격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태도고 이게 그리스도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의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이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가 없는 것을 향한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투자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의 폭풍을 보면 그거를 다르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갖고 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 그리스도가 걸었던 십자가의 가치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볼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을 간호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버님을 간호하는 일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으로 저한테 좀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저한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의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아버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걸 몸으로 경험하고 배워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 앞에 벌어지는 폭풍을 이기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워요. 그런데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뭐냐면, 아버님을 돌보다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쉐어했잖아요. 아버님을 돌보다가 어떤 걸 깨닫냐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를 생각했어요. 사람을 돌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연세 많으신 아버님 돌보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애들은 그래도 지금 저래도 쟤들이 철이 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지금 뭐 철이 나셔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간호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게 확 왔어요. 이거 내가 열심히 간호해봐야 본전인 거예요. 본전. 근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확 마음에 이 로마서 5장 8절이 왔어요. 우리가 영혼을 돌본다라는 것, 우리가 아픈 아버님을 돌본다라는 게 뭘까? 아버님이 뭔가 이게 나으면 무슨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아버님 이제 집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개척하신 우이동교회가 오늘 창립 5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11월 첫째 주. 그래서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그러니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님이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한테는 예, 맞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할 일이 더 없어요. 뭘 해요? 할 게 없어요. 아니요. 할 일이 더 있어서 살려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엄청나게 다른 얘기예요. 엄청나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 엄마한테 그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분 아직 하늘나라에 오기에는 덜 행복해 하신 것 같아서 더 행복하게 살다가 오시라고. 이번에 나으시면 맛있는 거 다 해 드시고 그동안에 아꼈던 거 다 사 드시고 있는 돈 다 쓰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명이기에 사랑하고 생명이기에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고 우리가 좀 마음을 회개해서 뭔가 잘하고 뭔가 괜찮아질 거를 기대하고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로 우리는 참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 도전된 건 이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다른 어떤 조건과 기대보다 존재 자체, 내가 선택하고 섬겨야 하는 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어도 그를 섬기고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섰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말씀 맺을게요. 사랑하는 디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기대나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은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있는 폭풍들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어떤 조건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겁니다.
오늘도 죽음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는 그 눈앞에 여러분들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눈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버티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그냥 말로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엄청나고 구체적인 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라는 건 그냥 말로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내 귀한 아들이야, 내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고서 게임기를 연말에 안 사주시면, 컴퓨터를 안 사주시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귀한 걸 드려서 실천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불어오는 어떤 폭풍 앞에서도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당신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분이 목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장 귀한 거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요, 내 자존심을 걸고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존심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뒤에 그분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 예수가 머리로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몸을 써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몸을 써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거신 그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셔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어영부영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땀과 눈물을 만약에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런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로. 어려운 얘기죠. 지영이가 우리를 실망케 하더라도 지영이 존재 자체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건 아까도 말했죠. 말이 아니고요. 내 몸을 들여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들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안 될 것 같은 존재들, 안 될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이해해야 하고 더욱 품고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 앞에 있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인내와 연단을 거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인 걸 주님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볼품없고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앞에 놓인 폭풍을 헤쳐나가기를 애를 쓰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몸을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들을 그렇게 존재 자체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가 연단과 인내를 통한 소망을 갖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폭풍들이 오히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바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